야,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지금이 무슨 달이라고요? 6월 달이에요. 6월 달. 우리 예배 드리면서 제가 앞에 잠깐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마음에 깨달음을 주냐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와요.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한가요? 라고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또 와닿는 것이 깨닫는 자는 은혜가 임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세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잘 해줘도 집까지 사주고 차도 사줘도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해도 부모가 나를 낳아서 여기까지 키워준 것을 깨달으면 부모의 은혜는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마음이 미어져 오게 되는 것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쓸 사람이 있고 쓰려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깨닫지 못한 자는 아무리 호흡을 주고 생명을 주고 무엇을 잘되게 해줘도 전혀 은혜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깨달음으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총회 때문에 뉴욕을 방문했어요. 친구들을 많이 만났지만 두 분을 제가 기억합니다. 한 친구는 심방과 과로로 인하여서 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10여 년 만에 몸이 아주 과체중이 됐어요. 그래서 당뇨와 혈압과 심장까지 너무 약해져서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이제 걷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건강은 목회였고 건강은 생명이었어요. 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3번씩 세 차례 걸쳐서 4마일씩을 3번씩 뛰어요. 아주 몸은 이렇게 날씬하면서 그의 건강은 달리 표현하지 않아도 일주일에 3번씩 12마일을 뛸 수 있는 사람이면 그의 건강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극과 극입니다. 나이는 같아요. 사람들은 지혜로울 때 미리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때가 다다라서 질병이 몸을 붙잡고 나서야 약을 먹고 운동을 해야겠다고 갖은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한번 질병에 붙잡히고 나면 그 과정에서 도연하기가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 반면에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 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시작하면서도 새해 레졸루션을 결심을 잘 했지만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은 언제 지킬 때 좋죠? 아이고 잘하시네요. 건강은 아플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을 좋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모릅니까? 문제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것에 오늘 우리의 이것이 있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습관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시작은 잘하지만 작심삼일로 멈춰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이 그렇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도 습관이고요, 사랑도 습관이고요, 섬김도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다 잘 섬기는 사람 없고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 없고 처음부터 모든 것 몸이 좋아진 사람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렇게 갈 때 점점
우리가 습관이 되고 견고해지게 되고 그것이 인생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면 좋은 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면 질병을 다스리기도 하고 이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 번도 죽음에 이르러 보지 못했지만 그 죽음과 그 너머까지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인생의 지도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때마다 도우시는 조력자가 계십니다. 또 우리의 약할 때 힘주시고 치료하시는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인생이라도 산 소망의 인생이 되고 범사에 감사한 인생이 되고 영원한 축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부르십니다. 와 보라, 한번 믿어보라. 주님이 우리를 다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는 자는 은혜가 임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인생의 시작, 매번 시작해 왔어요. 그런데 항상 중도에 포기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시작하고 멈출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뒤늦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내 손에 있지 않아요. 지금이 내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내일 일은 우리는 장담하지 못하고 하루 일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바로 은혜를 깨달으면 행하는 자가 지혜롭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아무리 그렇게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심령이 그렇게 감동이 되는 설교를 해도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무너져 버리고 바람 불면 후 불면 다 쓰러져 버리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자와 같으니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성막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중동의 이스라엘 지금도 정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있어요. 그리고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정말 질곡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라가 깨어지고 포로되고 없어지고, 포로된 지가 70년이 포로되어서 돌아왔고, 또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이 되었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다시 서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이죠. 그 이스라엘이 종 노릇한 것도 430년 동안 나무 밑에서 일제하에 있는 것처럼 430년 동안 나라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엑소더스를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요구한 것, 다 모이라 내 백성들아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한 첫 번째 요구가 뭐였냐면 내가 거할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시내산 근처에 장막을 치고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지금 그들을 교육하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거할 내 집을 지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대로 인테리어에서 디자인해서 하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그림대로 보여주는 치수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들을 시켜서 짓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 홀리 플레이스를
성소라라고 그렇게 타버너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템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을 자기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 그들은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배우기 전에 사냥하는 것과 그물 치고 고기 잡는 것을 배우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1개월 동안 모여가지고 그곳에 모여서 성소를 짓는 일,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성막을 짓는 일에 그들이 온 노력을 다 기울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성막이 세워질 때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 우리에게 9장 15절에 말씀하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을 셋업할 때 성막을 세웠을 때 그곳에 구름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저녁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그렇게 그 위에 덮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민족의 첫 번째 목적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죠. 왜 그랬냐면 그 하나님과 함께 세우지 아니하면 그들이 아무리 오랜 역사를 살고 무엇을 해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기둥을 만들고 무엇을 세워놓아도 다 무너지고 거기에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결국은 잠이 없고 단잠이 없고 행복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고 다 꿈꾸는 것이다. 한 인생 봄날처럼 그냥 잠자다가 떠나버리는 그림자 인생,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 안개 여러분이 손으로 붙잡아 보세요. 바람을 아무리 붙잡아 보세요. 손에 잡히는 것이 있는지, 잡혀지지 않는 것, 그런 인생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끝나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도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7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짓는 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 인생 스스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도 전대의 그 주머니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이런 사고 저런 아픔 다 뻥뻥 뚫려서 다 빈손 털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막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조의 때부터, 창조의 법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든 것이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오늘 걸어다니는 남자 여자 보면서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걸어다니고 보고 있는 것도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발, 발을 만들 때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발 사이즈에 발의 그 볼이 넓은지 광이 넓은지 길이가 어떤지를 봐가지고 그걸 통해서 신발을 만들죠. 양복도 제 몸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고 가봉도 하죠. 요즘도 가봉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봉도 하고 몸에 맞게, 장갑도 손가락에 맞게, 왜요? 손가락을 집어넣기 위해서, 내 몸을 넣기 위해서. 그렇죠? 그냥 이 몸에 안 들어가 옷만 걸어져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요? 다시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껍질이에요, 껍질. 그래서 그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그 형상이 무엇인가죠? 형상이 누구인가? 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 인카네이션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것. 그래서 그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는 자들마다 다 들어오셔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있으면, 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이제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성막을 세우는 날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같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불 같은 것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보이는 것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십계명이라고 들어보셨죠? 다른 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거니까.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어지면서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형상은 오직 한 분,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 그렇죠. 너희에게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하나님만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대신에 하늘에 있는 별들과 달과 태양신과 다른 각종 그 형상과 우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까 봐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까지, 물속까지, 땅속까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은 창조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것은 불량품이다. 그것은 헛되다라고 하고, 우리에게 오직 들어와야 될,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것은 인생의 예수, 하나님의 형상이 본체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것,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을 우리는 돌연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죄인이라고 할 수 있고, 불량품이나 또는 자기가 인생이 되어 사는 사람은 전부 이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인생의 첫 번째 직무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머물 수 있는 그 집이 되는 것,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성막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인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은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득 차게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장갑에 손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온전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왔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림자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장미가 꽃을 피우고 그러면 무슨 꽃이 나겠어요? 장미꽃이 나고, 그곳에 장미의 향기는 어떤 향기죠? 장미 향기예요? 쓰레기 향기예요? 장미꽃에서 나는, 장미꽃 자체에서요, 그것은 장미의 향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내가 청소부에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민자로 불법 체류자로 있든지, 아니면 대통령이 됐든지 상관없이, 내가 무슨 신분이나 어떤 잡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다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으로만 착각하지 마세요. 기적은 극히 일부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성품이 나타나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품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다니면서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질 않고 다 덮어가지고 자기 것들만 보여주고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고 서로 가시에 찔리고 서로 상처를 입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그분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분이 편하게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함께 들어오셔서 머물러 계세요. 민수기 9장 16절의 내용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성소를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죠. 구름과 밤에는 불이, 뜨거운 낮에는 이 구름으로 임하여서 그들에게 함께 있음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진 안에서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땅만 쳐다보면 보이지 않지만 눈을 들어서 주님이 계신 성막만 바라보면 그곳에 밤에도 타오르는 불이 그들을 덮어서 따뜻하게 밤에 광야의 공기를 데펴주고, 낮에 그 뜨거운 열기에서 구름을 덮여가지고 그들의 열기를 차단시켜주고, 언제든지 눈만 누구에게로 향하면요, 하나님께로 향하면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덮으시고 인도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길을 찾아서 오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성도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영원히 항상 그러한다고 그랬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어떻게 하세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자,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사시면 그분이 가만히 꾸어다는 보리자두처럼 말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가만히 그냥 내 안에 들어가셔서 그냥 셋집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그분을 주인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무엇이 바뀌는 것이요? 주인이 바뀌는 것.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아직 주님이 렌트를 살고 계세요. 주님이 돈 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고 계세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 그래서 성막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 그때부터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죠? 대통령이 바뀌면 완전히 바꿔지잖아요. 다시 제조사 들어가고요, 모든 것이 다 바꿔져요.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다시 설계가 되고 목적 다시 잡아야 돼요. 그분의 지혜로요, 그분의 방법대로 다시 다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주인의 목적대로 행하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그분의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되고 그분의 방법이 내가 따르는 방법이 됩니다. 18절에 민수기 9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동안에는 그들이 진에 머물렀더라, 유진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불로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좇아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도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누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와의 명을 좇아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사는 것,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까지 고기 못 잡고 밤새도록 헛고생했는데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 올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밥심으로 살아요. 밥을 먹어야 살아가니까 어차피. 근데 성도들은 밥심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무슨 힘이요? 말씀의 힘.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제가 가끔 우리 어르신들과 또 대화하고 또 들어보면 사람은 늙으면 밥심으로 살아요, 이렇게 밥심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 맞아요. 그런데 나는 밥심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까지 좀 더해주시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은 밥심으로만 살지 말고 무슨 힘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양식이 될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식이 되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힘을 주면 그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질병도 이겨내게 되고 마음의 우울증도 답답함도 문제들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때로 좋은 곳에 머물고 싶고요, 안주하고 싶고, 가다가 보니까 배경이 참 좋아요. 이 집 사면 좋겠고, 또 그래서 산 좋고요, 물 좋고, 거기 사는 동네 사람들 인심도 좋아요.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출발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말고 이렇게 장막을 쳐야 돼요? 갈등이 생긴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자고요. 민수기 9장 19절과 20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행진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밤사이에 고생하고 왔는데 구름이 새벽에 일어나면 보따리 다 싸야 돼. 다시 아무리 내가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떠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가기 싫고 이곳이 좋아요, 모든 것이 좋아도 주님이 가자 하면 물고기 잡던 것 배 다 버려두고 쫓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내 안에 누가 주인이라고요?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인생 살아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감사. 이렇게 잘 사시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시작과 대답해놓고도 좀 쑥스럽네. 성도의 인생의 시작과 멈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시작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몇 달 동안 행진해 왔는데 구름이 저녁에 잠시 머물다가 아침에 가면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자기 마음대로 장막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종노예에서 끌어내서 세상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훈련을 시킨 것이에요. 무엇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 훈련을 40년 동안 돌고 해서 시켰다고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줄이기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셨는데 그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귀찮죠. 그렇죠? 힘들죠. 제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뛰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아시고 우리의 장래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애들을 키우면은 닦기 싫어도 이빨 닦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에게 가기 싫어도 학교 가라고 이야기하고, 부모가 미리 그가 스스로 하기 전까지는 다 챙겨줘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습관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짐이 되는 것 같고 귀찮은 것 같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보다 앞서가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신명기 31장 8절에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코 부담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어떤 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고,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치과에 잘 가고 만약에 우리 과거에 치과가 있고 그랬다고 했으면 부모님의 말씀대로 잘 따랐다면 오늘 이빨 다 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가 아파서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하는 그런 아픔들은 더 연장시킬 수가, 더 건강한 자연 치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몸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의 성품들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들을 끌어가서 함께 하시고 앞서가시고 장막을 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그 짧은 본문에서 이 주님은 8번씩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라 이야기합니다. 9장 23절 마지막에 보면 곧
그들이 무엇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일을 맡기신 직무도 다 행했다. 여러분의 직분도 내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 조금만 시험 들면 나 교회 안 나가요. 또 신앙생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면 그만두시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곳에 지금 오늘 말씀하시기를 18절에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 가는 곳마다 8번씩이나 신앙생활은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다시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요. 이것이 영광의 길이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오는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잘 먹고요.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죠. 그건 잠시 잠깐이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이 됨으로써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좀 귀찮아도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손 내밀어야 돼요. 좀 힘들어도요 주님이 참으라 하면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돼요. 또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하면 참아야 되는 것이고 너희가 말하든지 무엇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귀찮아도 한밤중에라도 불기둥이 일어나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힘든 것보다 귀찮은 때가 새벽에 서너 시에 한두 시에 사람들이 아플 때 참 정말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제가 그냥 참고로 이야기하는 그러나 말씀을 좇아서 가는 것이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 나가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구름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임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멋진 인생을 짓고 화려한 성을 쌓아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결혼도 헛되고요. 그 인생도 헛되고요. 환갑도 진갑도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이미 속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의 성전이 내 안에 먼저 들어오고 주님 모시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승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을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으로 은혜가